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방면으로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니까 지금 이런 현재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그동안 잘못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적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런 말이죠. 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그것으로 인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아무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빔 프로젝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면 됐잖아요. 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다 보면 물이 너를 침몰하듯이 물 같은 재앙이 너에게 덮쳐오기도 할 거다. 불 같은 재앙이 덮쳐오기도 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환난도 겪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불 속에, 그 물 속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도 보면 목자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돼 있지만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고 죽음과 같은 그 음침한 골짜기,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면제되는 게 아니라 내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겨울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비바람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막아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 그렇게 놀랍게 바다를 가르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저 사람이 당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그들이 겪는 고통 우리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내가 그 시간에도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탄 다른 무리들과 함께 다 같이 그 풍랑을 다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이 있고 이 파도가 있지만 안 죽는다. 심지어 네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도 안 죽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냐고 이제 섬에 도착을 해서 토인들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 토인들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또 잘못된 어떤 부흥사 같은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교훈 속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접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린 어떤 사람들이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실에 있을 때 주님도 거기 함께 계시다. 내가 울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내가 가슴 조일 때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정말 극한 장애를 얻은 우리 김지선 자매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간증은 신금을 울리죠. 그런데 그 집안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가 없는데 그분들 다니는 교회는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장로님,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딸이 전신 화상을 입고 극한 장애를 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그 똑똑하던 딸, 그 눈이 맑았던 딸, 그 예뻤던 딸이 숯검둥이처럼 뒹구는데 이걸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도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딸 저 숫덩이처럼 만들어 놓고 수십 번 수술을 해도 제 몸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네 딸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네 딸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네 딸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 보니 역시 이 지선이도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지만 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매일 수술해도 바뀌지 않는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의 그 쯧쯧거리는 저 혀 끝에 그 안타까움이 내 온 심장을 도려내고 자기를 보면 피하고 손가락도 펴지지도 오므라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믿음의 딸이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니까 더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해주시나. 그리고 전혀 허공에 대고 기도한 것처럼 너무너무 자기의 가슴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보통 크리스찬 같으면 나가자빠지겠지만 그는 은혜를 경험했던 딸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교회를 간 거예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도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마디도 안 들리고, 다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나요? 이 생각만 드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을 붙잡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본 거죠. 그 순간 이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성령께서 목사님도 뜨겁게 완전히 사로잡아주고 이 지선 자매도 뜨겁게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래서 세상에 이 목사님 말을 하는데 선포적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 장로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과 똑같은, 내가 너를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다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기도했던 것들은 어떤 때는 공허합니다.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순간에 임하는 성령으로 임할 때 세상에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게 그냥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아래 하나님이 그날 목사님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도 감화하고 자기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한 그 소망의 영을 붙잡고 이제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경건하게 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열심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또 은혜로 와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아니 세상에 그동안은 죽을 것 같고 그동안 숨도 못 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아니 오히려 그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술받고 또 그 의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집에를 왔답니다. 집에를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게 거울을 어떻게 보지? 이제 낯선 자기를 만나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이 지선 자매가 그런 화상을 당했을 때 전부 거울을 다 치웠대요. 보면 놀랄까 봐. 근데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불에 일그러지고 이게 다 뒤틀렸어도 이제 나잖아요. 나. 그래서 그 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자신이 없대.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그 순간 임했던 성령의 임재 속에서의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이 자기 마음을 주장해줘서 이제 거울 앞으로 서서히 갔답니다. 그래서 거울을 딱 대하는데 정말 너무도 낯선, 너무도 흉물스러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기는 이 앞에 자기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모든 걸 극복하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선 자매가 거울에다 대고 손을 흔들었대. 지선아 안녕. 그렇게 자기를 맞이하는 거죠. 아니 이전에 지선 자매 사진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너무도 흉물스러운 자기를 이제 자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야.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한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지선아 안녕 반가워 사랑해. 자기를 향해 이제 자기를 자기 자신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할 이유들이 찾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장로님이 지선아 우리 진짜 이렇게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가 찾아볼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감사할 거? 그래서 엄마와 딸은 펜을 꺼내놓고 감사할 게 뭔지 찾아보았답니다. 지선자매가 먼저 한 줄을 썼대요.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네 맞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두 번째,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네. 그래도 누구 손 안 빌리고 밥 먹잖아. 수많은 수술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밥 먹잖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 감사를 적었대요. 화장실을 혼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동안 화장실을 혼자 못 다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며칠 전부터 화장실을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도 사실은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어보면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셨죠? 밥 여러분 손으로 떠서 드셨죠?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거 이상에 뭔가 엄청난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전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선자매가 이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엄마 이 환난을 겪어보니까 모든 게 기적이었어. 그리고 모든 게 소중해.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갔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창을 이렇게 창문을 바라봤대. 창문을 바라보니까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 마침 그 창살이 크로스로 탁 십자가로 보이면서 찬란한 빛이 주님의 십자가 형상을 오버랩하면서 자기에게 비춰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내 대신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저는 십자가가 감사한지 잘 몰랐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쏟아내면서 저 깊이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 당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랬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그것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더니 계속 정진하고 뭐 지선아 사랑해 같은 책을 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또 이 지식이 깊고 성품이 깊고 또 영성이 깊고 그를 알아본 한동대학교에서 그를 불러서 대학 교수로 세웠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잘못 보면
잘못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암에 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건강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여기는 우리들의 실수들을 오늘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지, 불에 안 들어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한다고 하셨지, 물 가운데 안 들어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이끌고 가는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바울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있게 하셨지만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276명의 영혼을 건지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환난 같은 것들이 내게 제발 없기만을 원하지만, 어쩌면 나의 실수로, 또 어쩌면 나의 욕심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 받은 약속이 뭐냐?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거야. 예전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는 갔지만 사자굴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사자굴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도리어 나와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쳐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이 당하는 환난과 전혀 달라요. 세상이 당하는 환난은 그게 끝장나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눈부시게 빚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짜 영화라서 봤어요. 시간이 없어 다는 못 보고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좀 봤어요. 저는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영화예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주 신분이 낮은 한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척박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매일을 살아요. 그런데 그에겐 매일매일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드디어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만나요. 그는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사형은 너무 아깝다. 잔인하게 사형. 그래서 팔을 찢고 다리를 찢고 아주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머시 하고 자비를 하고 외치면 단칼에 목 잘라주는 게 자비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윌리엄이 나오는 데다가 막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전날 이 윌리엄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찢겨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조그만 쪽빛 창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안 하고 끝까지 주님 함께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두려움 중에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 나가는데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형에 매달린 것처럼 마차 위에 십자가형 같은 것에 매달려서 끌려가요.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매서 그 몸을 찢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비를 외쳐요. 그러나 자비는 없어요. 만약에 둘어 누워있는 윌리엄이 자비를 그러면 단칼에 죽여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입을 달싹달싹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무언가 윌리엄이 말하려고 한다. 자비를 지가 몸이 찢어지는데 그러면 단칼에 죽여달라고 하겠지 하고 말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윌리엄이 크게 마지막 목소리를 크게 외쳐요. 후리덤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그렇게 외쳐요. 그러자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랬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이후에 그를 배신했던 그 적이 이 윌리엄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지금도 윌리엄을 기리고 윌리엄이 주님 안에서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스코틀랜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죽어요.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멋진 삶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들어 죽느니 하나님께 내 꽃을 꺾어 바치고 싶은 그 마음도 불끈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안 막아줄지도 몰라요. 또 내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내가 환난을 만들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내가 죽을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그때 함께 있을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어느 날 병들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주님만 함께 계시다면 이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고스란히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신앙을 해석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 왔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다 복이라고만 자꾸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이 많이 벌리면 다 그게 축복이라고 돈 많이 번 사람만 데려다가 간증시켰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영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와서 간증할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교회 오빠의 주인공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내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해요. 우리가 환난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창문을 여는 기적을 볼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 황제, 그들의 앞길을 막는 바로 황제가 없었다면 10번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적 가운데 떠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무조건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겁이 많은 어떤 엄마처럼 아이가 다칠까 봐 미리 다 안고 학교가 데려다가 안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경륜을 통해서든 우리를 어떤 곳에 있게도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열망, 나의 끝까지 간절함,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아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도 안 붙잡아 줘봐요. 내 마음이 실끄러진 연처럼 채면 어느 골짜기에 쑤셔 박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지선자매 엄마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지선자매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죠? 지선자매가 수술을 받고 이 얼굴 붕대를 처음 푸는 날 아빠가 여기 앞에 서 있더래요. 아빠가 서 있는데 세상에 그 얼굴을 보고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한 개도 안 변하더래요. 표정이 하나도 안 변. 그래서 지선 자매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가 보다. 아빠 표정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왔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주장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마음은 세상에 고요할 수 없을 때 고요해. 이길 수 없을 때 이겨.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 붙잡아 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백호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쥐가 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붙잡아 주네. 내 믿음을 붙잡아 주네. 내 의지를 붙잡아 주네. 내 감정을 붙잡아 주네. 내 인생을 붙잡아 주네. 붙잡아 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 줘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인생이 끝날 때 아마 하나님께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평생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을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음을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울 때 옆에 계셔 주셨고.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너는 아름다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난 네가 행복하게 뛸 때까지 네 곁에 있을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구별하라는 것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서야 눈부신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절망했어요. 그래서 처음 비행을 불과 몇 초 비행 성공했어요. 그 비행을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마귀를 짓밟았다고 선포했어요. 마귀는 항상 절망하게 하거든요. 앞에 한동대 이야기 잠깐 했는데 한동대 그 설립 이야기 참 권사님과 그 김영길 총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 어떻게 이런 환란이 있을까 이런 환란이. 김영길 총장님은 또 뭐 돌아가셨지만 그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환란이 뭘 가져왔냐? 저 포항 저도 한동대 그 주변을 한번 가봤는데 저 포항 중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한동대가 왜 한동대인지 알아요? 한국의 동쪽 어느 곳에 있는 대학이요. 그 지을 때 공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당첨됐다고. 그게 한동대예요. 한국의 동쪽에 어디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대에 그러면 그들을 인정합니다. 이력서 딱 보고 한동대 이 사람은 달리 볼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의 4년 동안의 세계관은 검증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굴지의 대학을 만든 그 배경이 뭐냐? 환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또 파도가 많이 치는 날, 저기 송정 해수욕장 주변을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새카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타야, 파도가 많이 쳐야 비로소 탈만하다는 거예요. 잔잔하면 뭐 서핑보드 탈 필요가 뭐 있어요. 저기 고무다라 갖다 놓고 타면 되지. 우리는 무조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려움을 벗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랑이 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것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안 달아왔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씩 읽고 간단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 7절 한번 우리 본문을 7절 본문 주보를 보셔도 되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땜질해서 만든 거예요. 깎아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고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동네 앞에 서 있는 장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능히 책임지실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였노라. 아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어릴 때부터의 이름이에요. 나중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이름을 불러 야곱아.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버린 바 되지 아니야. 이건 반어법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네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어떻게 네를 떼어놓고 생각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깨닫기 바라요. 특별히 오늘 결론이 10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0절을 암송해 두십시오. 그리고 인생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구덩이가 있다고 구덩이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구덩이에 안 빠지면 되잖아요. 어려움도 힘겨운데 두려움의 구덩이까지 가지고 와서 나를 침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놀라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지. 나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셨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승화시켜 승리의 노래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